민수기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끝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이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는 그야말로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이 등장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얘기로 이제 끝을 맺는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 번성하고 사람 수가 늘어난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지,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의 삶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조직과 기본적인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셨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것과 관련돼서,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건너편에서 세 번의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조직 혹은 어떻게 편성할 건지, 어떻게 진을 쳐서 이동할 건지, 어떻게 사람 수를 구성할 건지와 관련되어 있는 좀 중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라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읽기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즉 사람 이름만 읽어가면 되니까 반복되어 있어서 또 흥미로운 그런 성경 통독할 때는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는 총 3번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2번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앞서서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는 때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속전이라고 해서 나왔을 때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에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에서는 그것보다 한 8개월 이후,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후에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정도 되는 해에 군대의 수를 몇 사람이나 군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40년째 되던 해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의미의 민수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민수기의 처음 시작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세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을 세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숫자를 센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숫자를 파악하게 하는 것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를 조사하는 이유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한 2년 2개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허락을 해주신 것에 이어서 지금까지를 가만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셨던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같이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연합하여서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들에게 정말 이것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커다란 시험거리이고 오히려 이것이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넓은 땅을 얻게 돼도 그들에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쳐들어오거나 혹은 저들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될 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든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준비시키셨고 그들에게 군대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싸움에 그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 다 가보자. 이제 이런 의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보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편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전쟁에 있다면 그 전쟁에 누가 나가야 하는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군대가 스스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 스스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부분이 점점 더 그들에게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 전환점이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 지금처럼 주님이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된 삶을 보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같이 가고 함께하는 것에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주어진 땅에서 너희들은 종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약속의 땅을 다스리며 그것을 경영하며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영원한 가업과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클 때도 보면 처음에는 부모들이 다 준비해주고 사줍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하죠. 처음에는 뭐 과자 사 먹는 정도라고 한다면 점점 자기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씩 넓혀주게 되죠. 왜? 나중에 결국에 이 아이가 집을 어느 순간에는 분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경제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성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조금씩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폭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 시기가 다가오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건 참 중요한 삶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죠.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공급받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은혜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이 달라져요. 조금씩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영역들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컸을 때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더 인격적으로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주님 찾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긴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된 모습들은 어려워도 혹은 우리 삶이 괜찮아도 혹은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느 때라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라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께 사시는 것을 묻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숫자를 세웠다라는 의미는 군대를
저도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쓰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써야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4절서부터 5절 그리고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하고 쭉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16절에서부터 보면 이들은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20살이 넘는 남자는 모두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뭇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싶어요. 이게 전체 우리랑 상관없는 누군가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깨달아지는 것과 막상 우리가 그 인원이 돼서 여기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우리의 익숙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출석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석부, 누구 왔는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출석부잖아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누구 이렇게 불러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 누구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재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족 수대로 가문별로 다 적었다는 거죠. 군대에 나갈 사람을 적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씩 다 찾아가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이 집집마다 다 가서 누구 이름 세고 그 사람의 나이, 싸울 수 있는지를 다 확인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이 일은 파악하는 사람에게도 누가 가는지를 확인하지만 이 일의 파악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내가 군대 나가야 될 사람이냐고, 내가 군대 전쟁이 나면 내가 나가야 되는 사람이군요를 스스로 알게 되는, 알려주게 되는, 서로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여러분, 전쟁이 나도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아직까지 어리잖아, 혹은 나는 아직까지 너무 나이가 많잖아, 혹은 나는 이런 일이 있잖아, 우리 집엔 이런 일이 있잖아,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당신 누구 이름이 기재되고, 당신 누구 이름이 기재되고,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서로가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가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요즘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군대 생활을 동사무소에서 한 친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앉아 있다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예비군 통지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 있으니 언제까지 누구 분 어디로 오셔서 훈련 받으세요. 이거 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예비군 훈련할 때는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마다 몇 번씩 받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직접 본인한테 전해줘야 돼요. 당신에게 통지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훈련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잖아요.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대요. 피하는 사람도 있대요. 주소가 틀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만나서 막 되게 막 힘들어하던 게 나요. 생각이 나요. 안 받는다고. 이거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다고. 이 사람 어디 외국에 가버린 것 같다고.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돌릴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통지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이 들면 진짜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 훈련의 대상자예요 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당신이 네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셔. 너는 군대야. 너는 전쟁에서 함께 나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우리는 그냥 무리들 가운데 원 오브 댐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보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며 적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고요. 여기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때 우리가 군대 나갈 때 우리의 전력, 우리가 이만큼의 병력이 있어 라고 파악하는 어떤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가 되는 당신이 네가 전쟁이 났을 때 이 지파에, 이 가문에, 이 가족에 네가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야. 네가 스스로 서서 지켜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똑같이 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를 보면 그게 숫자로서 천년이냐에 대한 해석은 어떻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고 그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고 함께 붙잡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숫자로 파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군대를 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군인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의지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군인으로서 부르심 받았구나. 군대로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